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틀 뒤면 성탄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기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부를 때 특별히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붙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그 지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붙음으로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한 또한 권위의 그러한 이름이 되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대림절 셋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있죠. 또 접니다. 네. 저 사진은요, 갈멜산 그 정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갈멜산 정상에서 뒤를 찍은 겁니다. 뒤를 찍은 건데 저 뒤에 있는 그 평원이, 갈멜산에서 내려보고 있는 이 평원이 바로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 같이 해볼까요? 이스르엘. 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적합한 사진이 인터넷에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쓴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저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네. 여러분 바라보시는 사진으로 제일 이쪽 끝에서부터 산들이 있죠. 산들이 보이죠. 제일 구석에 그 봉긋 올라와 있는 그 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앞으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거의 중간쯤에 산이 하나 더 있죠. 살짝 올라가 있죠. 큰 산이 아니고요, 살짝 올라가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그리고 그 옆으로 제가 있고 제 등 뒤로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산이 있죠. 그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그리고 제 왼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가면 거기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을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그런 작은 산들이 쪼르륵 갈멜산까지, 지금 갈멜산까지 해서 쪼르륵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갈멜산이 제 끝에 있죠.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라본 겁니다. 삼각형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나사렛, 다볼산, 모래산,
무깃도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길보아산까지 해서 쭉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삼각형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갈릴리 지역의 가장 넓은 곡창지대이기도 하고요. 이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굉장히 큰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평야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더 큰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중근동 지역의 지도가 다 있는데 이 아래 지도를 보십시오. 이 아래 지도는 이 지도입니다. 그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이 두 개가 가 있어요. 이 땅에 녹색 선과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모세가 이제 막 그 시온에게 그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에돔 왕에게도 요청하고 왕의 대로로 우리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들. 그때 등장하는 게 왕의 대로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사해바다와 갈릴리가 연결되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 왕의 대로가 있고요. 이 서편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길이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이 해변길은 더 큰 지도 이것을 이제 더 크게 본 지도인데요. 저 큰 지도의 의미는 뭐냐면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대략적인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쪽이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리고 저 반대쪽 이집트 그리고 반대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쪽이 우리가 아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들. 좀 더 가면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죠. 조금 더 가면 인도, 조금 더 가면 중국, 조금 더 가면 한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해변길이라는 그 해변길이라는 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동양의 이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 유럽 그쪽 아프리카 유럽 그쪽의 문명을 이어주는 길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길인데 하나가 왕의 대로고 하나가 해변길인데 왕의 대로가 대부분 무역로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면 이 양대 문명이 세계사 쪽으로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큰 전쟁이 벌어질 때 그 통로가 됐던 그 길이 저 해변길이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레반트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관통하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가장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지역을 여러분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이스라엘 평야 무깃도를 저 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를 관통하는 길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 대제국들이 이집트 혹은 유럽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지나가던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하는 길. 왜냐하면 평평한 길이거든요. 그 길이 평지예요.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었죠. 그러니까 양쪽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요. 바로 그런 유럽, 아프리카와 이 동양 이 양대의 그 문명들이 격돌하는 양쪽이 균형이 맞을 때는 평화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좀 약화되고 어느 한쪽이 좀 더 강화돼서 그 균형이 깨질 때 그 양쪽의 군대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큰 전쟁이 있을 때 군대들의 말발굽이 짓밟고 가던 데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군대들이 격돌하여 싸우던 곳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기 다볼산이 나오죠. 그 유명한 그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그 승리, 다볼산에서 군대가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모레산이 나오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레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멘. 무깃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전투,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어떤 제국의 운명이 바뀌는 큰 전투가 벌어지는 곳들. 그럼 막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산이 길보아 산이죠. 갈멜산,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무깃도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쭉 둘러싸고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들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에서 진치고 있다 내려와서 어디서 싸웠다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전의 최고의 무기는 탱크죠. 고대 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는, 강력한 무기는 전차였습니다. 말들이 이끄는 전차죠. 그 전차들을 쭉 배열해서 전을 펼칠 수 있는 넓은 평야, 이스라엘에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중요한 전쟁이 다 벌어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의 그 죽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인류 문명의 양대 문명이라고 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강렬하게 격돌했던 바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거의 니느웨를 함락하고 아수르가 이제 거의 끝에까지 몰려서 하란까지 끝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느고가 군대를 몰고 올라옵니다. 아수르를 도와주러, 여기 아수르 왕을 치러 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역대하 말씀이라든가 잘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을 친다라기보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참전하러 가는 것이죠. 바로 느고는 아수르의 존재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면 우리가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죠.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대제국을 이집트가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약화되었지만 중간에 아수르가 있는 게 낫다라고 이집트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기 전에. 그런데 요시야 왕이 뒤를 추격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서 애굽 왕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결국 그 싸움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죠. 그러나 애국 군대가 거기서 시건을 벌인 바람에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완전 멸망당하고 뒤늦게 도착한 이집트 군대와, 그러니까 유다 군대를 패퇴시키고 요시야 왕을 죽인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미 아수르의 부대들은 나머지 잔존 세력은 멸망당했고 바벨론 군대만 있었던 거죠. 그 두 세력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양 세력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게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죠. 그게 인류의 그 문명사를 바꾼 큰 전투입니다. 그러한 큰 전투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 바로 그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사렛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저 땅은
저 이스라엘 평야는 동서양의 강한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도 저길로 내려왔고요. 저 이스라엘 평야 나사렛을 거쳐 내려옵니다. 아수르 군대도 나사렛을 거쳐 내려옵니다. 페르시아 군대도 나사렛을 거쳐 내려왔고요. 나중에 몽골 군대도 나사렛을 거쳐 내려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고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나사렛을 짓밟고 내려옵니다. 저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평야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저긴 농사가 정말 잘 됩니다. 보셨죠? 곡창지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보여주시면 사진에 군데군데 파란 게 있습니다. 군데군데 파란 게 보이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셔서 베드로 물고기 드셨죠? 네, 저기서 키우는 겁니다. 네, 갈릴리 호수에 잡는 게 아니고 저기 양어장들이에요. 네, 저기서 베드로 물고기를 키웁니다. 땅이 너무 기름져서 고기도 잘 자랍니다. 네, 농작물도 잘 자랍니다. 네,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이 벌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무깃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평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도 저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모든 역사의 중요한 전쟁의 그 아주 중요한 지역이 저 이스라엘 평야였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나사렛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죠. 붙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이 돈을 내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풀어준 여자들도 있었죠. 그렇게 여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을 불렀던 이름이 뭡니까? 한자로는 환향녀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환양년이라는 욕설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 조선시대 유교 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 여자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살아 돌아왔으면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맞아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살아왔느냐고, 왜 더럽힘을 당하고 뻔뻔하게 살아왔느냐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죠. 갈릴리, 특히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느 나라 사람이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사생아들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낳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땐 정말 더러운 곳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럽힘 당했으면 자결을 해야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였어야지. 아버지가 아수르 남자인지 바벨론 남자인지 이집트 남자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곳, 그게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전 세계에 많은 곳을 두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셨는가?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생아들을 낳았던 그 수많은 여자들이 실제로 많이 죽었겠죠.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이방의 군대들이 늘 군합발로 말발굽으로 짓밟고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뒤엉킨 곳이겠어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은 원래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던 곳이야. 하나님의 율법대로 죽였어야지, 아니면 자기가 목숨을 끊었어야지, 뻔뻔하게 살아남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 사는 곳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저 곡창지대에 살면서도 동굴에 살았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죠? 마리아의 집이 동굴이잖아요. 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농사도 저렇게 잘 되는데 동굴에 산단 말이죠. 천시받고 수모를 당하던 바로 그 땅이 나사렛입니다.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 앞에 두시기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왜 나사렛에서 오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수모당하고 가장 눈물이 많고 가장 한이 많고 그랬던 바로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땅,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가장 고통받는 자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나쁜 병 중에 하나가 뭐든지 그 복이랑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학습법, 유대인의 학습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을 아버지 계통과 어머니, 모계와 부계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을 기르기 때문, 유대인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을 낳는 일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여자들을 다 죽이겠어요? 나중에는 못 죽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 엄마가 유대인이라면 그 아버지가 누군가 간에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가페 같은 겁니다. 품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품었죠. 유대인의 그 약하게 디아스포라로 오랫동안 수천 년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사랑으로 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예. 그 약한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품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저 수천, 수백,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묻혔던 저 땅 한복판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게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셔. 이 땅에 그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었던 것처럼 눌린 자, 고통에 빠진 자, 아파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혹시 이 안에도 내가 지금 나사렛, 내 심령이 나사렛이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해주시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대림절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